하나님, 광주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성행하고 이제 종말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온 이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광주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전초기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세미나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유팩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유 배달 했잖아, 우유 배달. 다 병우유였는데, 비닐로 된 것도 나오고, 우유팩도 나오고, 그래서 좀 가벼워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자전거로 우유 배달 했는데, 나중에 사업 다 망하고, 또 우유 배달 또 3년 또 했지. 그때는 오토바이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하니까 참 좋긴 좋대. 그 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0km 넘는 거 뒤에다 싣고, 막 눈밭에서 미끄러지고, 어제 들이받고, 막, 또, 어디 또랑이도 빠진 적도 있고, 그러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 인생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왜 이 제목으로 잡았냐면, 성령께서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과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흡사하다. 거의 같은 과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는 삶의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잖아요. 뭘 하든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돈을 벌으면 돈 잘 벌리고, 공부하면 공부하지 전교 1등 하고, 뭐 운동을 하면 운동도 잘 하고, 그러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나이가 먹을수록 다 알잖아. 뭐 능력 있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의 능력과 비슷하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난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 그림의 떡이지 뭐.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한다. 연누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림의 떡으로 한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거는 뭐 예수님이나 하셨던 거고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능력은 300여 년 지나서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면서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교부였던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부 시대부터 성령의 능력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도 500년 전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종교개혁, 그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나 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그런 통치였고,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당시에만 그랬다 라고 얼버무렸고, 정규교육이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게 이 시대에는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은 중지가 됐다. 은사 중지론자, 특히 카톨릭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중지됐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적들도, 성경에 있는 기적들도 실제 있었던 일이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 사실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그 기적들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신전통주의의 그 대표 주자인 스위스의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같은 거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은 그냥 믿을 수가 없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장하는 게 오순절 주의자다. 오순절 주의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인데, 이제 그 오순절 오순절 운동은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아가스주에서 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은사들이 왜 지금 왜 없냐?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기대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한 끝에 이 방언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은사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은사 지속론자라고 이렇게 붙이게 됐죠. 근데 은사와 능력은 사실은 좀 다른 말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로 도로스나 카리스마하고는 카리스마 이런 말을 번역한 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은사입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특별히 어떤 방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고린도에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혜나 지식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도 전부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전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지 특별하게 어떤 신기한 능력만 은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오순절주의자들이 이제 방언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은사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제가 그 교단 출신이잖아요. 내가 신대원도 거기 나왔고 평신도로 오랫동안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하죠.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다 성령이 다 계시다.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만 하면 다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됐고, 또 조영규 목사님이 뭐 그 예배 실황을 보면 뭐 다 병자를 고치고 뭐 전 세계 뭐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뭐 방송 맨날 틀어놓고 그러니까 다들 거 봐라 다 그랬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게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조영기 목사님도 초창기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가 많이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워낙 그분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사라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죠. 사실 조영기 목사님 이후에 지금 김명원 목사님이 후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됐잖아요. 그분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신대원을 다녔을 때였는데 그분하고 같이 제가 그분 밑에서 제가 영문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 번역하거나 이런 미국 책들을 번역할 일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결국 학원 강사하는 거라 그거를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만 다녔는데 잘했으면 저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 자리 하나 할지도 몰랐을 뻔했. 좋은 기회를 내가.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걸 알았으면 내가 그분 가방 꼭 붙잡고 절대 안 놓는 건데 내가 한치 앞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그랬다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 후임이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교수님이잖아.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후임은 당연히 성령의 사람, 누가 봐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사라졌다는 증거지 뭐. 그러니까 본인도 그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어디 이게 문지방 낮은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이게 뇌진탕, 뇌졸중이죠. 그렇게 해서 병원에 1년 이상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국에 치유의 은사 있다 하는 목사들, 뭐 기도원 원장들 다 와서 기도했어요. 못 고쳤어요. 기이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게 참 기이했어요. 이거는 내부자들만 좀 아는 사실이지. 이런 거는 그냥 그분이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건 다 알지만, 저도 제가 그때는 사역하기 전인데, 아니, 그렇게 대단한 성령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게 참 좀 거시기하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이나 뭐 기적과 이적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전부 이단 비스무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 됐고, 제가 이 사역을 이제 한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에 제가 칼럼에다가 이 기도만 하면 어떤 병도 다 고치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칼럼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에다가 칼럼을 올리면서
이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 뭐 그 얘기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얘기는 하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10년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신목사 저게 아직도 저 얘기를 하네. 처음에는 다 사기꾼 비스무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신목사는 좀 하는가 보네. 뭐 이걸로 좀 분위기는 약간 좀 달라지긴 했어도 그거는 뭐 신목사나 좀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런 식이죠. 지금도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 인생의 능력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인데, 야,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인생을 폼나게 살 수 있고, 뭐 하는 일마다 놀라운 열매를 맺고, 성공하며 사는 거잖아, 한마디로. 뭐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뭐 세속적인 말은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에 많이 써서 그래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면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짤 병도 고치고 뭐 기도하는 거면 응답도 오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기대감을 다 갖잖아. 제가 이 기도를 한 지 25년이 됐는데 제가 교회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100% 지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성경 뒤에서 찾아서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귀신 쫓는 능력을 줬다. 치유하는 능력 줬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줬다. 책을 쓰는 능력도 내가 준 것이다.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우게 한 것도 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능력을 구해본 적도 없고,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뭐 기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데 나는 왜 원룸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사실 원룸에 왔던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얘기한 거 보면 세계적인 목회자야. 세계적인 목회자.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와 보면 다 물어봤어요. 교회 어디냐고. 그래서 원룸이 여기가 교회다. 한마디로 2번 다시 안 와. 나는 왜 안 오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 카페에서 칼럼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데 와 보니까 거의 예수 점쟁이? 예수 사기꾼?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거야 딱 봐도. 이정숙 코치님이 그 카페 저 원룸에 왔었거든요. 남편이 고강남 코치잖아. 원래 고강남 코치님이 저한테 기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순진하잖아. 누구 말 잘 듣고. 그런데 어디 빠진 거야. 그런데 고강남 코치님이 대전에 살거든요. 우연히 제가 대전에 있으니까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영수 지사님이 우리 남편이 어디 빠졌나 내가 가서 딱 알아내서 끄집어내야겠다고 같이 왔었어요. 그때 우리 김성우 코치님도 원룸에 딱 한 번 왔었거든요. 그때 같은 시기였어. 그렇게 얼마 안 돼서 충주로 왔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어떻게 오셨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대답을 안 해. 말을 안 해. 뭔 얘기를 하면 웃고 아무 말도 안 해.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신기하대. 뭐 왔으면 뭐 얘기도 좀 하고, 뭐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내가, 그 생각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왜 그때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유심하게 레이저로 다 살펴보고, 그리고 간 거야. 아, 말이 안 나고 뭐 틀린 말 아니지 뭐. 그런데 뭐 봐서 알 수 있나? 와봐야 원룸에서 그냥 예수 점쟁이 하고 있는데, 뭐야, 이게 세계적인 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 근데 저도요, 아니,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저도 안 믿었지, 당연히.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분열, 지인을, 축출기도를 통해서, 이제 병이 낫는 일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병 고치는 일을 하게 된 한마디로 정신질환자들. 근데 병이 낫잖아요. 귀신도 나오고 병도 낫잖아. 그러면, 능력이 있다는 걸 저도 아는 거지, 뭐. 그거 좋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 믿습니다. 선포기도 하고, 돌파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도 못 믿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만약에 이걸 믿었으면, 아픈 사람, 어디 아파? 알았어. 앉아. 이거 했을 건데, 어디 가서 미친놈 따로 없다는 소리 딱 듣잖아요. 약 쓰실 시간이에요. 뭐, 이거잖아. 딱 각이 그렇게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절대 얘기 안 하지. 그냥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알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저한테 능력을 주셨고 또 말로 다 얘기하셔. 뭐 이런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글 쓰는 능력도 내가 너한테 줬다. 제가 1년에 책 원고를 4권씩 썼어요. 지금도 매일 쓰잖아. 글 좀 써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써보시는 분들은 알아. 이게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알죠. 그거를 저도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필치가 뭐 내가 글 쓰는 능력이 대단해서 그거 없으면 내가 그 전에 일기도 안 썼던 사람이거든요. 일기도 안 썼어.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얻었냐. 사람들이 저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것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선생님 쭉 얘기하셨잖아. 능력이 어떻게 오냐.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거다. 기초 체력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는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 기도와 말씀. 현대교회는 말씀 공부 많이 하잖아. 설교도 다 말씀이고 성경 공부. 하여튼 이 시대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다 하면서 막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이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말만 하면 다 돼. 이거잖아. 말만 하면 다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공부 열심히 했지만 뭐 말씀의 능력은 무슨 개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그냥 뭐 그런 기대도 안 해. 그럼 뭐가 잘못됐냐.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와 말씀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전혀 별개의 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다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성령에 내주하는 기도 없이 그냥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해해서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는 행위에 불과해. 말씀 많이 알면 뭐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야, 지식. 아, 중들도 성경 열심히 읽으면 말씀에 잘 안다니까. 어? 꼭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말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말씀 잘 알아. 그건 지식이 뿐이야,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는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달음으로. 아, 이 말씀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네.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려고 했으겠지. 이런 능력을 주신 거야, 살 수 있는 능력. 결국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게 이 말씀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된 말씀이고, 기도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지요, 그게.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가르치지를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기도를 가르쳐. 기도 훈련할 게 뭐 있어,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 본인들도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게 그게 전부야. 새벽기도 나오고, 뭐, 릴레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기도 행위인지 말하자면. 기도의 모습에 불과한 거죠. 그럼 기도의 능력 없지, 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없어. 근데 영상교는 내가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성경대로 성경을 찾아서 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 자, 오늘 목사님이 처음 오셨는데 유튜브 8년 되셨다. 우리 영상교 유튜브 한 지 8년 됐거든요. 8년 됐는데 원래 영상교 2년 차쯤 됐을 때 캐나다에 있었던 어떤 형제가 이게 간질 증상이 있는 형제가 아버지랑 같이 왔었어요. 그것을 자기 동생이 제가 칼럼을 보고 이 목사는 진짜다 하면서 캐나다에 있었던 자기 형이 어렸을 때부터 간질 질환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랑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한번 왔어요. 왔는데 우리 영상기 지금 몇 사람이 이 사람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알지? 캐나다에서 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유튜브? 유튜브가 꽤 괜찮네. 사람 유튜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유명인사 되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유튜브는 사실은 이게 이 거짓의 영들이 엄청 역사하는 데거든요. 그렇지 않아. 가짜뉴스. 그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선동적이고 그럴듯하게 속이고 그리고 뭐 조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끌게 하고 혹하게 하는 이런 게 넘쳐나는 데가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처음부터 안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뭐 유튜브 자체가 원래 잘못된 건 아니잖아. 원래 유튜브 자체가 워낙 가짜를 양산하는 곳은 아닌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장에 점포 내는 건데, 사기꾼들이 점포를 많이 낸 거야. 그래서 막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막 이랬던 건데, 아니, 뭐 시장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점포를 낸 점포주가 가짜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내가 어차피 CJ 대세라고 하는 유튜브에다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주실지 뭐 확인해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때 유튜브 이제 칼럼을 제가 처음에는 이런 노트북 웹캠에다가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김정훈 코치가 아니 왜 시선을 정면을 안 보고 땅을 보고 얘기하냐? 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노트북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아니네.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린을 위에다가 박아놓고 거기서 자막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쫙 올라오게 돼 있어.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뉴스 앵커들이 지가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다 글자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요. 그럼 눈동자는 그 자리에 계속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읽는 그 프로그램 그 기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방송국에서 쓰는 그런 거는 공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중에. 연설하는 사람들도 공중에 글자가 이렇게 펴지게 돼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앞에서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연설할 때 처음으로 요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처음 기술 그런 기술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려졌고 저는 하여튼 스크린을 벽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렇게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동영상을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때 일주일에 3개인가 올렸는데 그냥 일주일에 3개 딱 올리고 그냥 본 거죠. 뭐 썸네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데모는 우리 김승우 코치 보고 내가 좀 만들어 봐라 해서 만들어서 그냥 데모만 만드는 거예요. 썸네일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3년을 했었어요. 3년. 3년 동안 구독자가 1000명. 내가 봐도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안 되는 거라고 보기도 어려워. 3년 하고 접고 싶은데 이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진 거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 못 모이니까 유튜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3년 지난 다음부터 썸네일도 붙이고 동영상도 좀 그럴듯하게 좀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한 지 벌써 5년 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 목사님이 8년 동안 유튜브를 봤대요. 유튜브를 보고 기도를 8년 해보고 또 자기 또 성도들한테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라고 물어보셨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고민이 되는 거야. 뭐 집중도 잘 안 되지만 집중이 잘 안 되고 능력도 안 나타나서 하라는 대로 8년 동안 했는데 그러다가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냐 그 얘기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났네. 자, 성령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얘기해 주실 때는 이미 내가 귀신을 쫓아내 훈련을 받는 그 와중에서 이 얘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도대체 이 능력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내가 잘 모르지. 그냥 기도해서 왔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내가 모르지. 근데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게 능력이 오는 비결이다. 식물인간도 기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갑옷이 튼튼해야 된다. 전신갑주가 튼튼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을 키워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해라. 오직 기도하고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구해라. 말씀과 기도로 항상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항상 있게 함이라. 연줄의 상태가 연높이를 결정한다. 난 처음에 연줄의 상태가 연높이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 연날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막하니 부는 날이 연이 높이 올라가죠. 바람이 안 불면 연이 올라가다 떨어져 전부. 그러니까 이게 높이 올라가려면 연줄이 길어야 되겠죠. 연줄 조그마한 거 가지고 높이 올라갈 수가 없죠. 결국은 이 연줄이
가볍고 튼튼한 연줄이 있어야 높이 올라가는 거죠. 안 그렇고 주로 이제 애들 우리 때는 그냥 집에서 쓰는 실로 그 연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높이 올라가면 이게 무거워요. 이게 무겁고 또 하나는 이게 튼튼하질 않아. 그래서 끊어져. 그래서 진짜 그 좋은 연줄은 비단줄 실크죠. 그걸로 한다 하더라고. 그렇죠. 뭐 시골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돈도 비싸고. 그거는 가볍고 아주 질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걸로 해야 된대.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나 그런 걸 하겠지. 요즘은 나이론이 나왔으니까 가볍고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뭐 그거 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이런 폴리에스테르나 이런 실이 가볍고 아주 질기잖아요. 결국은 이게 연높이가 높이 뜨려면 이런 연줄이 튼튼하고 가벼운 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깊이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도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식물인간도 일으킬 수 있지만 이 전신갑주가 튼튼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잘 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달려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 뭐. 간단해요. 그러면 저도 뭐 벌써 사역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물론 제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고, 영상교 열고 나서도 1000번이 넘는 기적을 우리 식구들이 다 봤고, 본인도 경험하거나 봤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고, 하반신 마비 환자가 일어나고, 식물인간을 깨우는 일을 내가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뭐 다른 장애도 많이 그냥 맹인은 아니지만 뭐 두 개로 보인다든가 아니면 시력 저하로 희미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게 치료가 된 건 있어. 그렇지만 맹인은 아니었어. 후각장애는 캐나다에 있는 장모님이 이 30몇 년 동안 후각 냄새를 못 맡았다 하더라고. 근데 이분은 기도해서 결국 지금은 캐나다에 가 계시지만 코로나 되기 전에 여기서 1년인가 1년 반인가 계셨거든요. 그때 여기 기도해서 이게 이제 치유가 됐어요. 원래 이 감각기관은 한번 이렇게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적은 경험했지만, 다른 기적은 아직 제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뭐라?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지. 선생이 아직 내가 합기도 이제 우리 무술 뭐 합기도로 따져봅시다. 내가 합기도 10단인데 10단 가지고 안 된다. 합기도 15단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10단 안 된 분들이 많겠지. 선생은 10단이니까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교회에서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제가 한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하루 종일 늘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늘 가득해서 우리가 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녀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한테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하냐고 막 초창기 많이 그랬거든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화장실 안 가고 기도했겠어요? 어? 아니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밥도 드시고 화장실도 갔겠지. 예수님은 뭐 화장실 안 가겠냐고. 어?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 뜻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서 그분과 이렇게 늘 교제를 나누는 사람, 늘 같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전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당연히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뭐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당연히 그런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겠지.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지. 그런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공인한 이후에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 안 해도 다들 예수 다 잘 믿는다고 하고 목사 그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교황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교황이 아주 세상의 왕들을 임명했다니까. 얼마나 이 목이 뻣뻣하게 됐겠어. 교만의 하늘을 찌렀겠지.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쇼만 잘하면 돼. 쇼라는 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당 성당 건물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의식도 막 거창하고 추기경이 교황이고 그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봐. 금빛 찬란하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절에 가면 전부 부채를 그렇게 금으로 입혀놨잖아. 왜 그렇게 했게?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입이 쩍쩍 벌어지지. 쫄지 이제 가면. 왜 탑들이 그렇게 거대한 줄 알아요? 가부탑, 석가탑. 여러분 그 불국사에 가봤죠? 절마당 굉장히 크지 않아요. 탑들이 그 마당 거의 5분의 4를 차지하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아니 마당은 쓰지도 못해. 그 탑 갖다 놓느라고. 아니 그 절 마당에 무슨 운동장 많았다 그러면 큰 거 갖다 놔도 괜찮아. 그런데 마당이 마당 거의 대부분 그 탑 갖다 놓으니까 마당이 전부 다 사지. 왜 그렇게 크게 했게? 사람들이 막 보면 대단하네. 우리 충주에도 거기 청동 북상이 그게 50m짜리인가? 그 차로 지나가면 점점 크게 보여요. 그게 50m짜리인가? 엄청나게 큰 거를 돈 엄청 들었겠지. 왜 그렇게 큰 불상을 만드느냐? 사람들이 다 보면 대단하네. 뭐가 있을 것 같아. 금빛으로 칠해놔 봐. 와, 다 금들 좋아하잖아. 휘황찬란하잖아. 중세 캐톨릭이 그랬다고요. 그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에 치장한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대형교회 가봐. 왜 그렇게 럭셔리한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고 예배당 안에 인테리어 예배 드릴 때 보면 온갖 오케스트라 다 동원하고
거기에 조명이니 성가대들 전부 그냥 누가 봐도 와 대단하네. 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든. 능력이 없으니까. 다 능력 따위는 인정 안 해. 그런 건 필요 안 해. 이제는 그럴 때는 갔다. 이때는 끝났다. 영상학교는 아니에요. 영상학교는 저도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능력 다 주고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모세와 같은 제자들을 양육해라 그랬거든요. 저만 세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만 이렇게 인정받고 이쁨 받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좋은데 내가 양들을 다 보내줄 테니까 이 양들도 다 모세와 같은 제자들을 양육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제가 한 기도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능력이 생기는 거지.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현재와 같은 능력을 얻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제가 한 기도만큼은 따라오면 저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내가 물론 10년 동안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너 화장품 장사하러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늘 기도했어요. 내가 운동할 때도 산책할 때도 운전할 때도 그리고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당연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 한두 시간 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그러고 나서 손님이 와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지 않아. 이 얘기 영상교 수도 없이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아침에 1시간 하고 있어요. 밤에 1시간 하고 있어요. 낮에도 틈만 나면 하려고 해요.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기이하네. 하나님이 차별주의자인가? 나만 이뻐하고 저 사람만 이뻐하고 나만 이뻐 안 해? 그건 아니겠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공의라는 건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해.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이 시동을 걸리려면 배터리 전압이 12V에 있어야 돼. 12V. 12V가 안 되면 시동 안 걸립니다. 다른 건 다 돼. 파워 인도도 되고 경운기 빵빵도 되고 음악도 나오고 다 되는데 시동만 안 걸려. 시동 안 걸리는 자동차는 비싼 곡물이에요. 자동차가 굴러가지를 않으면 뭐하러 돈 주고 사람들이 사겠어? 잘 데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사나? 그건 아니잖아. 굴러가야 되는 거잖아. 시동이 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배터리가 12V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 국가 자격증 60점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사 된다 그러면 60점 맞아야 돼요. 무슨 기사 자격, 무슨 전기기사 1급 60점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야. 60점 안 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60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60점 맞았네? 그래도 열심히 안 해도 상관없어. 60점 맞으면 돼. 열심히, 너 몇 시간 공부했냐? 안 물어봐. 무조건 60점 맞았냐만 물어봐. 그러면, 내가 1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 기도했어요. 내가 막 팔을 막 흔들면서 내가 막, 몇 킬로나 빠졌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인정되는 거고, 없으면 인정 못 받는 거잖아. 근데, 영상이 가져와서 나는 몇 시간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팔 빠졌어요. 파스가 이렇게 붙였어요. 어쨌어요. 몇 년을 했어요. 나한테 왜 물어봐,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야? 차별이야. 안 물어보겠지, 당연히. 사람한테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기도에 미치지는 않아. 하루의 기도에 몇 시간을 했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셔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와하고 숨었어요. 숨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 있어, 엄마? 몰라서 물어봤겠어? 그럼 하나님도 아니게? 그게 뭐 전지전능해? 벌써 마음을 하나님이 떠났잖아.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다. 네 생각이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된다. 이게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네 사역 열어주겠다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지고 내가 물어봤다 그랬잖아. 하나님 사역 언제 일어나는데? 내가 그전에는 안 궁금했어. 사역 열어주겠다고 하기 전에는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사역 할 생각도 없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궁금해졌어. 오, 하나님이 사역 열어주시면 대단하게 되겠네. 앞으로 나 얼굴 보려면 CCS나 CBS 이런 데서는 얼굴 봐야지. 이런 데서 내가 궁금한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데 근데 아무 말도 없어, 그 다음에. 기도 훈련 장소도 마련해 주겠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니, 그래서 내가 3번이나 물어봤어요. 3번이나. 한 번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원래, 내가 이런 귀신에 대해서나 사역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역 언제 물어주냐. 사역 언제 열어주냐. 사역 열어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물어본 거지. 얘기도 안 한 걸 사역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나 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그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요즘 하도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가는기가 드셨나? 또 물어봤어. 그것도 아무 말도 없어. 3번째 물어보니까 네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네 사역이다 그랬어요. 네가 하는 사역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이 뜻이었어요. 물어볼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적당한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는 거죠. 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된 거지. 그러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 없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맞아.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는 능력을, 그 능력을 누구한테 주시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라니까? 최대한. 그러면 그래, 나도 돈 벌어야 먹고 살지. 돈 벌어야 먹고 살지만 딱 먹고 사는 만큼만 벌어. 왜? 그만큼 그 이상 벌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 그거 안 해. 그러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 내 능력으로 나는 인생 망했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그동안 사업에서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로 증명했잖아. 그런데도 또 내 능력으로 살겠어요? 안 하지. 그래,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먹고 한 달에 150만 원. 우리 마누라랑 둘이. 한 사람 75만 원씩 버는 거잖아. 알바 수준이지, 요즘. 물론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지금, 아니, 지금도 만약에 뭐 물가 상승해가지고 뭐 250만 원 됐다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에 120만 원. 120만 원은 알바지. 풀타임은 아니잖아. 하루에 너댓 시간 하면 그 정도는 받지. 그렇잖아요. 그럼 시간 많이 나잖아. 그 시간 기도하겠다는 거지. 그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거지.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성공하고 싶고 하지만 그럼 여러분 능력으로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럼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가 할 일 해. 내가 돈 벌어야지. 기도만 하면 돈 떨어지나?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도 돈 번다고. 만약에 진짜 내가 하나님, 기도만 해서 난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사임당 할머니가 막 계속 기도만 할 때마다 사임당 할머니가 한 장씩 떨어져, 계속. 그래서 내가, 과로사로 죽는다고, 눈 감지도 못해. 눈 뻘개다가 죽어, 이제. 기도하다가 죽어, 이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돈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게 안 해주신다니까. 기도 하는 일에 능력을 주신 거지. 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성실하게는 해야지. 성실하게. 아니 회사에 들어가 봐. 아침 출근시면 퇴근시까지 월급 받으려면 성실하게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쫓겨나지.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요. 내가 회사 나 대충 할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 돼. 내가 월급 줄게. 그런 사장 1명도 없죠. 잘 여러분 분별하시오. 저도 내가 일하는 거는 일할 때 게을리하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딱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벌겠다고 하고 나머지 시간을 전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돈 가지고 사는 게 불편하지. 딱 먹고 사는 거죠. 어디 가서 외식, 예수님도 외식하는 거 싫어했고 나도 싫어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외식 못했고 예수님은 그냥 싫어하신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거는 절대 돈이 없으니까 못해. 나는 옷도 검정색 옷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검정색. 이 교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교복. 항상 검정색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반스만 죄송합니다. 오늘 수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었지. 벌 생각이 없었던 거지. 기도하느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은 이건 이거 해야 돼. 요거는 내가 인간답게 살기, 요건 최소한 이건 해야 돼. 뭐 이것도 해야 돼. 나 이거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 거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뭐 어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빚 갚아준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빚더미에 있다는 거 잘 아시는데 내 빚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셨다니까. 그런데 내가 사회 열고 나는 사례비 안 받겠다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없는 거야.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해서 내 돈이 없잖아. 물론 헌금 가지고 생활을 해. 딱 거기까지야. 내가 이 무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어.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 싸질러지고 와서 내 빚 갚아줬다는 얘기 여러분 수도 없이 했잖아 내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빚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덩어리 딸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어디 황금 있는 거 알려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 주셨겠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든가 아니면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면 내가 진짜 최소한 먹고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접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의 열망하면서 산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 다 주십니다. 그게 좀 부족한 거야, 영상학교 식구들은. 그래, 지금까지 뭐 병도 좀 낫고 문제도 해결된 것도 있는데 딱 그 수준이요, 그 수준. 연줄이 딱 그 수준이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 하루에 내가 4시간 하고 있는데요. 5시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쩌고 있는데요. 딱 그 수준이요. 물론 하나님이 24시간 기도해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24시간 너는 내 생각을 해라. 그건 해요. 이거 하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지치기는 철저히 하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섞을 생각하지 마셔요. 어차피 되지도 않아. 세상에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주신다니까. 자, 사회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때려 보내주나 보자 했더니 계속 때려왔어요. 그렇지만 나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뭐 진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고 전도? 성령님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도 걔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도 프로그램도 만들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전도 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게? 없잖아.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오잖아.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게?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해주시고 환경 열어주셔가지고 사람 붙여줘가지고 나는 세상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안 해요. 그래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줘가지고 제 사역이 나는 오면 당신 그만해. 당신 오지 마. 이래도 사람들이 계속 와. 다른 교회는 한 명 왔다 그러면 벌벌 당신은 이거 해도 다 도망가. 기가 막히다니까. 교회 부흥하게 되려면 능력만 있으면 돼요.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사람들 미어 터지게 와요. 당연하잖아. 영상이 사람도 외우게. 여기 오니까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준다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하시는 분이냐? 아니잖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진짜 욕심쟁이라면 최소한 먹고 사는 일 외에는 기도하는 일에 인생 가로 넣는 거야. 그러면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야.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서 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나도 내가 지금까지 이 기도하기 전에 열심히 안 살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내가 군대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했던 사람들을 믿지를 않아. 그래서 군대에서 내 전령이 내가 영상학교 온 적이 있었어요. 와서 다 물어봐서 밥 먹으면서 내가 그때 서대학을 있었으니까 제가 듣지 못한 얘기까지 해줬어. 맨날 공부해가지고 인사계가 우리 얼마나 두드러팼는 줄 알아요? 막 하면서 저는 오직 군대에 있을 때 딱 주어진 근무 시간 외에는 전부 공부밖에 안 했습니다. 미쳤지? 그러면 내가 성공했어야 되는 거잖아. 물론 그 실력 가지고 회사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무슨 떼돈 벌었나? 떼돈 벌려고 하다 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내가 목숨 거는 거지 말아요. 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네는 해주셨다니까. 내가 너한테 능력 주고 너한테 지혜도 주고 내가 너 사익도 맡겨주고 양도 때로 보내주고 장수도 마련해주고 돈도 필요한 거 다 내주고 네가 내 나라에 떠나가지고 후원자 다 보여주고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은 구경만 하면 돼. 내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10년 됐잖아. 내가 여러분 뭐 헌금 내라고 뭐 인상 쓴 적 있어요? 사람 내려오라고 인상 쓴 적 있냐고. 그래도 영상학교 미어 터지게 오고 우리처럼 잘 먹는 데가 어딨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이런저런 통로로 말씀대로 성취하게 해주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삶에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미쳐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애들이 게임하는 거 봐봐. 게임에 미친 애들은요 밥도 안 먹고 게임합니다. 길거리에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이거 하면서 걸어와. 그러다가 어디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이만큼 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한테 가증스러운 자기 자랑 나를 앞세우는 거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지? 너는 네가 종이냐 내가 종이냐 그러고 있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성실하게 하고 나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으시면 돼요. 안 굶어 죽어요. 성령님께서 내 사회 열어줄 때 그랬어요. 굶어 죽지 않게 할 테니 내 일을 앞서 나가라 저한테 그랬어요. 안 굶고 죽는데 지금 안 굶어 죽잖아. 저는 제가 10년 동안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성취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10년 동안 다 봤잖아. 초창기 영상학교 시작되기 전에서부터 있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지금 다 눈으로 봤어요. 얘기해 주신 대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근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뭐라. 아직도 저도 능력 더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저도 기도하려고 무지 내릴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공동체로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하기 얼마나 좋아.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동기부여도 시키는 신목사 입만 열면 맨날 동기부여하고 이 얘기만 여러분은 애만 쓰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나 여러분 진짜 부럽다니까.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기도에 목숨 걸자 이런 생각 안 들면 그렇게까지 되게 어려울 거려. 그냥 적당히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날 거야 아마. 근데 영상학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상학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 필요해요. 지금까지 해봤잖아. 병도 많이 고쳤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봤고 문제도 많이 해결했는데 딱 그 정도 하면 이 정도야. 이게 어떻게 한국 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다시 세우고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하나님 도구로 쓰겠어요. 우리 모든 영상학교 식구들이 전부 이 마음으로 날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이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의 이 뜨거운 이 열정을 광주 우리 식구들에게도 부어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